제목으로 의인이 되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일반적으로 의인이란 바르고 정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몇 년 전에 일본 동경에서 유학생이었던 이수연이 지하철역에서 떨어진 사람을 구하고 대신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수연 씨를 의인 이수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의사 안중근 하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의미에서 의사, 의인 그렇게 부릅니다. 이와 같이 항상 불의를 거부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웃을 위해서 착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구원을 받은 신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자와 불신자를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지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있는가 하면 아직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아니하는 백성은 여전히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 가운데 머물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과 죄인이란 말과 의인의 회중과 악인이라는 그런 말로 대비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며 그 나머지는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사탄에게 속하였고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 스스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밖에 있는 사람이며 매 순간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인격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도덕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내 자신을 진단해 볼 때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스스로 살고 있다면 아직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이런 류의 사람 가운데 거듭났다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참 신자와
교회만 다니는 교인으로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어떻게 의인이 되어집니까? 의인이 되는 것은 어떤 의지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죄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세상 습관을 따라서 불의와 추악과 탐욕, 음행, 시기, 분쟁 등등을 쫓고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함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도 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그 은혜가 더해져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나 같은 죄인이 구원된 것을 믿음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가를 발견하고 그 사실이 내 사건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교적으로 교회 생활을 잘하고 전 생애를 주님께 바쳤다고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율법적으로 잘하면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어떤 직책을 맡아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한다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종교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삶은 종교적인 삶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내가 장로를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배를 많이 참석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의인이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건 그 의인이 되는 성경적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 원리 첫째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유효적인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합니다. 마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최초의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받아들임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추수의 알곡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의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영생이란 생명 보장이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지상에 사는 동안 주어진 선물이 있다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으로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에서도 기쁨과 평강이 더하며 날마다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의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칭호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또 시편 1편 5절에 보면 의인으로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성도, 로마서 1장 7절, 에베소 1장 1절 성도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또 의인,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으로 나타납니다. 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이 구원받은 백성을 교회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그리고 그 외에 하늘나라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러 가지 그 말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의 삶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리고 본문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살라가 아닙니다. 의인의 회중에 참여할 자격이 바로 1편 1절, 4절, 5절, 6절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 4절, 5절, 6절에 악이란 말이 나오고 5절, 6절에는 의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두 말 사이에는 너무 큰 차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인의 삶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항상 싱싱한 것처럼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고 마치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 의인의 무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고 엄밀히 말합니다. 지금까지 설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에서 말해왔습니다. 의인의 회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현재부터 영원까지 천국 시민이 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들에게는 지옥 형벌이었고 영생하는 복이 선물로 주어진 권리가 있습니다. 죄인은 감히 넘어볼 수 없는 천하 어떤 것보다 소중한 특권입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의인의 회중에 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의인이란 칭호가 주어지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택한 무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가 은혜로운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은혜로우신 삼위일체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구원은 종교적인 행위나 선행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로운 사실을 선물로 받아들이므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케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상태에 놓여져 있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책은 꼭 한 가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을 상징한 애굽을 탈출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함으로 구원을 받은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사건은 바로 1500년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은 그 날과 동일합니다. 그 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대로 지키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소나 양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죄를 사해주므로 은혜를 보여주셨지만 이것은 영원한 것이 못되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죄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인 된 나를 구속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사함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시점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합니다. 이 보혈의 의미는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이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의인의 회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몸에 짊어지고 의지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서 행해지는 의식이나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 판단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교회 출석을 잘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생활이며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은혜 언약에 따라서 부름을 받으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에게 예배하며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장차 천국에서 호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은 종교적인 삶이 아니고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대로 사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는 호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결박하여 어두움에 던지며 그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냐, 이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장차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흰옷을 입은 큰 무리를 보고 장로 한 분이 사도 요한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의 회중에 들어온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오직 믿음입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오직 믿음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새벽종을 60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집단 곧 의인의 회중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기 때문에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신앙의 연조가 짧을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시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 들어오면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신념을 믿음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신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닌 자기 공로와 업적과 선행으로 본다는 그렇게 믿는 자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부흥사들이 교회마다 가서 집회할 때 신앙이 아닌 신념을 말해왔습니다. 역시 부흥에 참석했던 교인들은 신념을 신앙으로 알고 받아들였어요. 그 이유는 교인들이 아직 복음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흥사들이 말하는 그 속임에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지금도 신념이 신앙인 줄 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길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마칩니다.